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비판이 많습니다. 가정에서부터 남편, 아내, 자녀 서로 비판들이 참 많아요. 내 마음에 안 들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상대의 마음에 드는 것도 또 아닐 수도 있죠. 정치가 하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많이 보이는지. 뉴스도 그렇고 우리의 주위는 비판할 거리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산상보훈,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5장, 6장, 7장 마지막 결론 부분이죠. 이 결론 부분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만약 비판한다면 그 비판을 그에게도 받을 수 있지만은 또 나아가서 진짜 우리의 삶을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았든지 그분 앞에 설 때 그분은 냉정하게 우리가 살았던 삶을 정확하게 얘기할 때 그동안에 사람들 앞에서 숨겼던 내 마음의 본심, 정말 상대가 충격받을 밖에 없는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나를 그때 다 고발하게 됩니다. 저는 그날이 두렵습니다. 그날. 네. 비판은 그 비판으로 우리가 비판하면 남도 나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헤아리면 나도 헤아림 받을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속에는 티를 보고 내 눈속에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냐. 남에게 티가 보인다면 나에게는 들보가 있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더 문제가 많구나. 내가. 이게 참 귀한 은혜입니다. 내가 문제가 많구나. 그래서 보라 내 눈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말하기를 나로 내 눈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나는 들보가 있는 게 분명한데 들보가 있으면서 형제 눈속에 티를 뺀다. 이런 거 있죠. 예수님께서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온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또 이런 어떤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그들의 그 질문 앞에서 곤혹스러워 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으니 모세의 법에는 이런 죄인을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크게 답을 하지 않고 길에다가 뭘 썼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예수님을 독촉하는 겁니다. 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냐면 예수님은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을 분명히 돌을 치라고 말할 겁니다. 그럼 돌을 치라고 말하면 자기들이 돌을 칠 수 있지만 왜 예수님께 데려왔냐면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린 겁니다. 그 당시에 사법권은 로마 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유대인의 문화나 전통에 맞게 사람을 어떻게 죽이거나 아니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로마 법으로 처벌받게 되는데 예수님을 그 일에 주동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지시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제 엄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를 살펴보니까 내 눈에는 들보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참 고마운 마음이죠. 그리고 그가 잘못한 것이 오히려 티 정도로 보이다. 그러니까 내가 돌을 던질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다 두고 갔는데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너를 치려던 자가 어디 있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도 우리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달으면 언제나 그 깨달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도 아마 예수님 앞에 그가 고개 숙이고
정말 어떤 말씀할지 몰라서 두려워할 때 그때는 그 여인은 깊이 회개했을 겁니다. 회개 안 하고 뭐 살다 보면 이럴 수 있겠지 했다면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이 여인이 분명히 회개했다는 겁니다. 응? 이제 네가 회개했으니까 나도 정죄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죄를 짓지 말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치인들을 함부로 비판하는 것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좌파 우파 오늘도 어떤 분이 내게 질문하는데 정강원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정강원 목사님이 이 시대에 정의로운 얘기를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역할도 귀하지만 목사로서는 그건 아니다. 목사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모든 걸 다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아무리 외친다고 해도 그들의 가슴 속에는 이 양심의 찔림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세리요한이 헤롯이 자기 동생의 부인과 사는 걸 가지고 와서 지적을 했는데 헤롯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오히려 세리요한의 목이 떨어져 나가고 말습니다. 의미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비판한다고 그거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거룩한 것을 계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대접해 던지지 말라. 그것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아니 우리가 진리를 준다고 저들은 그 진리의 가치를 모르면요 이 진리를 발로 밟습니다. 줄 이유가 없습니다. 차라리 세리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고 백성들에게 외쳤다면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이렇게 막 계속 외쳤다면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그 거꾸로 분위기가 헤롯의 군계가 들어갔는데 헤롯을 바꾸어서 헤롯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어림도 없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바뀐다고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비판하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비판하지 안 됩니다. 주님도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것을 자꾸만 계획해 주면서 그런 행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내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도 다시 줄 줄 알거든 하늘 안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나 무엇인지 남에게 대를 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아까 얘기했잖아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했죠.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대접하라. 자 보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위해 살 수 있는 건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들 분명히 그들의 잘못이 있지만은 그 잘못이 있다고 그분이 나보다 더 못하다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분은 나보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은 제가 참 무시당하고 저를 정말 이상하게 생각했던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나면 그분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가서 두고 보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이 아니란 겁니다. 너가 그를 위해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분노하고 마음에 상처 입었던 그 모든 사람을 내가 기도의 대상으로 바꿨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아무 가치 없는 비판이 아니라 가장 복된 기도를 주는 겁니다. 만약 내가 기도를 준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줄 때 그가 받으면 그의 것이 되지만 받지 아니하면 너의 품으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이 시편에 이런 고백들이 나옵니다. 우리는요 내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주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모든 걸 주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자, 내가 줄 수 있는 게 너가 구하면 주니까 너는 마음껏 구해서 마음껏 받으라는 겁니다. 제가 차를 운전하다 보니까요, 차에 이런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워서액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그러면 내가 워서액을 공급하면 됩니다. 내가 떨어졌으면 내가 워서액을 공급하는 것처럼 나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해결하지만 해결 못하면 주님, 제 삶에 이것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채워주마. 내가 채워주마. 휘발유에 빨간색 앵꼬댕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나는 기름을 넣으면 되지만 나는 내 인생에 무언가 부족함이 빨간불이 켤 수 있습니다. 건강에 빨간불이 켜지고 물질에 빨간불이 켜지고 가정생활에 빨간불이 켜질 때 주님, 저는 이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채워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우리의 삶의 부족을 채우시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비판하지 말고 그 비판의 대상을 향해서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그 다음엔 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 그 다음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찬 자가 적음이라. 아멘. 좁은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좁은 길은 어떻게 가느냐? 기도하면서 가는 겁니다. 억울해도 기도하고 분해도 기도하고 부족해도 기도하고 죄지어도 회개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로 갈 수 있는 이 길이 오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좁은 길이에요. 쉬지 말고 기다리는데 기도하나요? 기도하나요? 이게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알고 보면요, 내가 기도하는 것만큼 제가 개인적으로 현금을 내는 거와 내가 기도 생활 전념하는 거 어느 게 쉬우냐? 제 개인 생각해 보니까요, 헌금 내는 게 오히려 쉬워요. 기도가 그만큼 힘들어요. 기도. 왜? 마귀는 기도만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좁은 길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내가 편하게 살려면 오늘 밤도 기도 안 합니다. 아닙니다. 좁은 길이 뭡니까? 기도하는 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뭡니까? 또 용서해야 됩니다. 또 나는 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찬 자가 적음이라.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내가 오늘 신천지에서 온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당신들 기도하느냐? 당신들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느냐? 아니다. 기도가 사람을 바꾼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대해서 기도로 반응하는 것이다. 기도. 당신들 진짜 기도하느냐? 내가 물으니까 아무 대답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만큼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보니까 죽음에서 자기를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들으심을 받아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후사가 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는 비판하지 말고 정말 이제는 비판을 끝이야 돼. 야당 여당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남의 교회 아닙니다. 우리 집 남의 집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기도화해야 됩니다.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셔요. 이게 좁은 길이에요. 왜? 오늘 보십시오. 오늘 저녁에 모임 숫자 보십시오. 기도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물론 유튜브 들으면서 기도하는 분 고맙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는 이 기도의 좁은 길을 가다 보면 실제로
좁게 보이지만 이것만큼 넓은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시온의 대로요. 성경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평안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다. 비판하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몰라요. 아무리 비판해도 속이 시원하지 않아. 옆에서 맞장 맞추면 더 화가 나. 비판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주님이 신심의 평강으로 우리의 삶이 지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